사람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또한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존경하는 분 가운데 김인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돌아가신 분인데 고려대학교와 카이스트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고, 또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남서울 은혜교회의 장로로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지난 2003년 2월에 예배를 마치시고 나오시다가 빙판에 낙상을 하셔서 머리를 다치셨고, 그리고 한 달여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신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국가적으로 큰 인재를 잃었다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참 이력이 재미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극동방송의 엔지니어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 해주고 가정을 또 건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조이선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대학생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조이선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했죠. 그 이후에 이분은 국제대학이라는 야간대학에 들어가셨고, 또 평소에 몸에 밴 성실성과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즈음에 국비 유학생 시험을 봐서 합격했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또 세계적인 경영학자, 조직이론의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그 학자가 되어서 국내로 들어오셔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대학 교수가 됐어요. 이분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이 야간 삼류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는 카이스트, 고려대학교 이곳에서 교수 생활을 한 것도 평가받을 만한 일이지만,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분은 원칙을 마음에 두고 원칙 중심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 사회가 학벌지상주의이고 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사회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붙들고 인생을 사신 분이라는 거죠. 그의 원칙은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예수를 만난 그분은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꿋꿋이 믿음의 삶을 산 그런 인생을 사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을 추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써서 추모집을 만들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치우치지 않는 걸음으로라는 책입니다. 도서관에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또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살아계실 때 많은 그 사람들로부터 특강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항상 가셔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 특강 요청을 받은 모임 가운데 하나가 기운실 청년 포럼이라는 곳이었어요. 각 교회 청년부 지도교역자와 그 회장단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포럼인데, 여기에서 비전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세미나를 열면서 김인수 교수님을 강사로 모셔서 강의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비전이라는 세미나의 주제를 가지고 모인 세미나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내뱉은 첫 일성, 그게 여러분, 참된 비전은 비전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비전에 대한 주제를 고민하면서 나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비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관심을 가지고 모인 수많은 청년 지도교역자와 청년들 앞에서 이 교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참된 비전은 비전 안 갖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또 황당했고 당황했던 거죠. 그럼 왜 이분이 그런 말씀 하셨는가? 그분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젊은 청년이 비전을 갖는 것은 중요해요. 꿈을 갖고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아주 심각한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내 비전은 가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 때, 가야 한다라는 비전 때문에 남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읽혀지지 않고 잘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죠. 한순간에 감동이나 뜨거운 마음 때문에 나는 그걸 비전으로 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에 아니야,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하는 것들을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실패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강사로선 김인수 장로님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셔서 참된 비전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김인수 장로님의 이 말, 비전을 갖지 말아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같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자세와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걸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만나에 관한 말씀인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먹은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내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나와서 신광야까지 도착을 했는데, 16장 1절을 보시면 성경은 저들이 신광야에 도착한 시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1절인데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둘째 달 15일, 꼭 한 달 만에 신광야까지 이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벌 15일, 6월절 지나고 나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둘째 달 15일이라면 딱 한 달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저들은 이 신광야까지 이른 것이죠. 그들은 이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막의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 힘들 때 만난 물이 쓴물,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쓴물 때문에 고통받던 그들을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그 물가 옆에 있는 나무를 물에 집어 던지게 하셔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러한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도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기적 가운데 기적, 최고의 기적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구름 기둥을 떠오르게 하셔서 하루 종일 그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에는 사막의 그 추운 그 밤바람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 기둥을 띄우셔서 그 따뜻한 불로 온기를 느끼면서 광야에서 머물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를 경험하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들은 신광야까지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야말로 절묘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떠날 때는 가방을 챙기잖아요. 여행용 가방을 챙기는데 거기다가 이제 한 달 여행 가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뭐 옷가지들을 챙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배낭 하나씩을 짊어지고 나왔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뭐 먹을 것, 뭐 마실 것 이런 것들을 배낭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광야길로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최단 거리로 빨리 걸으면 한 11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 거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제 겨우 신광야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저들이 애굽에서 배낭을 챙길 때 넣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는 굳이 16장 1절을 통해서 저들이 애굽에서 신광야까지 이른 시간을 그 한 달이 걸렸다는 것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더 이상 저들의 배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애굽에서 준비해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직은 광야입니다.
갈 길이 멀어요. 배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들도 똑같이 불안에 떨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소중한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가 만나인데, 이 만나를 먹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규칙을 잘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어떤 규칙인가? 그것은 하루 먹을 양만큼만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나갔는데 만나가 내렸어요. 그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거둘 때에는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오멜은 약 2리터예요. 이 2리터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분량의 양식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거둘 때에는 모든 사람이 딱 하루 분량만 거두어 먹어라. 이런 명령을 주신 거죠. 중요한 건 만나는 하루하루 내가 먹을 양식, 내 가족이 먹을 양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정도의 양만큼만 거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남겨두는 것이 다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거두면, 다음날 만나가 내릴 때까지 남겨두면 그 남은 양식은 다 햇볕이 뜨겁게 쬐면 다 쓰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분량에 대해서는 없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햇볕이 뜨겁게 쬐면 다 쓰러졌다라는 표현이 19절에 있는데, 쓰러졌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마사스라고 하는데 녹다, 흘러내리다라는 말이에요. 남은 것들은 다 녹아져서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참 신비한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도 그렇고 우리가 큐티하는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사람들은 이 만나를 맷돌로 갈기도 하고 절구로 찢기도 하면서 요리해서 먹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맷돌로 또 절구로 갈기도 하고 찢기도 했다면 그 만나는 어떤 의미에서 좀 단단하고 딱딱한 재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거두온 그 만나가 딱딱하고 좀 단단한 재료인데, 그게 하루도 안 돼서 남은 분량에 대해서 다 물처럼 녹아서 없어졌다는 것,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신비한 일인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쌀알 같고 씨앗같이 단단한 것이 겨우 하루 만에 녹아져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만나를 거두어 먹는 이걸 보면서 내 말을 정말로 순종하는지, 내 뜻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는지를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만을 거두어 먹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특별히 만나를 먹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성도의 삶,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루하루,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 우린 그걸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월용할 것들을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이 세대는 월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들에 나갔어요.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내려진 만나를 보는 인간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머릿속에 오늘 먹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저 만나를 보면서 내가 조금 더 거두어서 내일 먹을 것도 만들어 놔야지, 모레 먹을 것도 만들어 놔야겠다. 나보다 좀 더 많이 거두는 사람 보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경쟁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경쟁은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을 무시해요. 그 가운데서 다툼이 있고 진 사람은 복수를 하죠. 이렇게 끊임없는 삭막하고 피곤한 삶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월용할 양식을 구하는 세상의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명령하시는 것이, 월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서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이,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매일매일 내가 베푸는 은혜, 내가 허락하는 은혜만을 구하며 내가 허락하는 것들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대로만 먹고 주시는 대로만 입고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고,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오늘 만나가 내렸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내일 것까지 더 모으고 싶어요. 아니, 한 달치, 1년치의 것들을 다 모아서 내 곳간 안에 쌓아두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죠.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은 내일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과 신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만나를 먹이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나를 붙들고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걸 추구하는 게 진정한 비전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을 때 가방 안에 챙겼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때를 기해서, 한 달을 기해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의 광야 길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 또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그걸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있으며 너와 동행하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고 너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나만을 믿고 나만을 신뢰하는 참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그걸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잘 훈련받아서 이제는 다른 게 있어도 그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이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결혼을 했는데, 신학대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 다닐 때 결혼을 해요. 신대원은 3년 동안 6학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2말 3초라고 그래서 2학년 말이나 3학년 초에 결혼을 합니다. 저는 2학년 말에 결혼을 했는데, 신대원을 졸업한 이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전임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전임사역과 더불어 청년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러 떠났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좋은 겁니다. 청년들과 사역하고 어른들하고 사역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첫 달 사역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어른들은 정말로 그 젊은 목사였다고 환영해 주고요. 청년들은 형 같은 목사님, 오빠 같은 목사님 오셨다고 전적으로 신뢰해 주는 겁니다. 한 달 동안은 정말로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 교회에서 뭐 줍니까? 잘 사세요. 그리고 사례비를 줘요. 사례비를 딱 받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돌도 안 지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제가 또 괴로운 겁니다. 야, 목사 시기나 돼가지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냐? 그러고도 네가 교역자야. 그게 또 괴로운 겁니다. 믿는 구석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부터 어느 연구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기독교 잡지, 목회와 신학이나 뭐 기독교 사상이나 이런 잡지 안에 들어있는 논문들을 500자로 요약을 하면 건당 얼마씩 이렇게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래, 사례는 좀 작지만 열심히, 월요일은 쉬니까 도서관 가서 논문에 한 10편 정도, 한 권 한 10편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거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한 3-4권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위로로 삼고 이제 잘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연구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연구원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제 앞으로 그 일은 풀타임 간사들이 다 하기로 했어요.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앞뒤로 꽉 막힌 상황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저에게는 그게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차포 다 떼지니까 의지할 건 아무도 없고 하나도 없어지니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때는 그 참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아직도 목회 얘기를 포기하지 않고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 되나 생각했던, 걱정했던 그 아이는요, 10학년이 돼서 엄마보다 더 커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여러분, 아이 키울 때는 분유값, 기저귀 값이 많이 들잖아요. 저희 아이는 어릴 때 애가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이 젖꼭지 있잖아요. 물리는 거. 그런 걸 젖병을 못 무는 겁니다. 막 뱉어요. 그래서 엄마 모유밖에는 못 물어요. 모유만 먹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종이 기저귀를 못 차요. 진물 넣어가지고. 남들은 뭐 애 키울 때 분유값 많이 든다, 기저귀값 많이 든다 뭐 그러는데 저희는 하나도 돈이 안 들었습니다. 그냥 분유통 하나 산 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가끔씩 먹었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도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때 얘기하면 아내에게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도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는 그 기간이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앞뒤로 막힌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은혜의 시간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한 것 의지하지 마시고 괜히 엄한 데 갔다가 상처받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그것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로 날마다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